행복한 예배 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행복한 자신이 발견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를 행복자로 부르셨습니다. 이스라엘에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너처럼 여호와의 구원을 받은 자가 누구랴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된 신분이 정말 행복한 것을 알지 못하면은 행복을 받아놓고도 이제 깨닫지 못하고 잘 누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이 예배드리는 이 시간이 얼마나 행복한 시간이고 또 우리 예배드릴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알고 누리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창세기 12장 1절로 3절 말씀은 제가 가장 어렵고 힘들 때 집에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을 그런 입장이 됐을 때 이제 하나님이 저를 또 기도원으로 이렇게 인도해 주시면서 예배를 마음껏 드릴 수 있는 그런 장소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집을 떠나면서 교회에 들려서 인사라고 하는데 전사님이 이 말씀을 주시면서 예배를 드려줬습니다. 너는 어디 가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본토 친척 아비 집 고향을 떠나서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했다. 이제 하나님이 큰 민족을 이루고 그 이름을 창대하게 만들고 모든 열방을 살리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보내신 것이다. 그런 말씀을 줬습니다. 그래서 너를 축복하는 자는 축복하고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하리. 너는 옛날 성경에는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그랬거든요. 복의 근원보다 복 자체입니다. 너는 복이 될지라 그러죠. 복 자체. 구원받은 성도,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는 복 자체입니다. 여러분이 복입니다. 아멘.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우리 속에 계시기 때문에. 그렇죠. 복을 주시는 하나님 우리 속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복 자체라. 그래서 이 말씀을 붙잡고 어제 가는 곳곳마다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모든 어려움과 모든 환경과 상황을 다 이겼습니다. 그래 나를 축복하는 사람은 복을 받을 거야. 나를 저주하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 거야. 이제 복음 몰랐을 때 그렇게 생각하고 담대해졌습니다. 그래서 어딜 가도 이제 밤중에 제가 가고자 하는 이제 그 목적지까지 가는데 뭐 이제 처음 가는 길이고 초행길이고 완전 칠 것 같은 어둠이라 앞이 잘 안 보이고 앞에 3m 앞에만 가도 사람이 안 보일 정도로 어두운데요. 가로등은 없으니까 그게 하나도 무섭지 않고 뭐 뒤에서 한참 가다 보니 따라오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빨리 가. 빨리 갔더니 빨리 왔다. 내가 천천히 갔더니 천천히 오고 이게 뭐 지금 도둑놈인가 이래갖고서는 서가지고 기다렸어. 네가 나를 건드려가야 좋은 게 뭐겠냐. 나를 축복하는 자는 축복하고 나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한다 그랬는데 왜 그렇게 따라오십니까? 물어봤어요. 혼자 이렇게 자기 어디까지 가는데 혼자 가니까 무서워가지고 앞에 사람이 가길래 지금 따라갑니다. 내가 빨리 가니까 빨리 따라오고 늦게 오니까 늦게 따라오고 그래서 이제 저도 물어봤더니 그러는 거예요. 어디까지 가십니까? 어디까지? 나는 어디까지 갑니다. 무슨 기동까지 갑니다. 그러시냐고. 자기 그 밑에 동네 산다는 거예요. 가면서 그래요? 거기 그 기도는 잘 아시겠네요. 잘 안다는 거예요. 길 모르는데 잘 됐잖아요. 같이 가면서 예수 믿습니까? 물어봤습니다. 안 믿는다. 자기는 전에는 어릴 때는 교회 다니는데 안 다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밤중에 얼굴도 잘 안 보이는데 그 밤중에 그분이 어른이고 나는 그때 이제 청년이죠. 군대 가기 전이니까 어른을 얼마나 혼을 내버렸습니다. 큰일 날 일입니다. 예수 안 믿고 진짜 이 구원 받으면 지옥 가는데 지옥 가고 싶어요. 그래서 당장 예수 믿으라고. 그렇게 이제 복음을 정확하게 복음을 어떻게 돼서 어떻게 영접시킬 줄 모르니까 교회 오세요. 제가 이제 아침에 기다릴 테니까 오세요는 그랬어요. 기도원 가서 기도원을 오라 그랬죠. 그때만 안 왔더라고요. 믿고 안 믿고는 자기 책임이지만은 저는 말씀 언약을 붙잡고 언약을 전달했거든요.
오늘 말씀을 우리가 제목이 뭐죠? 237 전도와 하나님의 절대 여정이라는데 좀 단어가 좀 어렵죠, 그죠? 하나님의 237 전도는 또 뭐고 하나님의 절대 여정은 뭐고 우리 윤태주 장로님 기도하는데 그거 붙잡고 기도하려니까 잘 안 되지, 그죠? 그러니까 기도할 때 기도문 써놓고 한 100번 읽어봐야 돼. 그래서 말씀을 다 붙잡고 말씀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도록 이렇게 그러면 여러분이 기도할 때 굉장한 은혜가 됩니다. 자, 이제 237 전도 하나님의 절대 여정이라고. 절대 여정은 지난주엔 절대 언약이라 하더니 또 오늘 이번 주는 절대 여정은 뭐냐 말이죠. 절대라는 말은 하나님께 대한 사용하는 말이고요. 하나님만이 쓸 수 있는 말이고 거기에 하나님의 주권을 절대 주권 하나님만이 가진 주권이 있다고 말이죠. 우리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주권이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이제 하나님만이 가진 주권이 있습니다. 그게 절대 주권입니다. 그 절대 주권을 가지고 어떻게 했다고요? 우리를 구원했잖아요. 우리를 구원하셨다. 첫째 주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전에 창세전부터 벌써 택하셨어. 여러분을 구원하시려고. 아멘. 그래 창세전에 벌써 우리가 나기도 전에 하나님 우리가 알고 계셨으니까 하나님 우리를 알고 예수 믿고 구원받도록 택했으니까 우리는 행복한 사람이죠. 아멘. 이거보다 더 행복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예배 드리면서요. 행복한 나의 신분을 바로 깨달아. 내가 이 예배 드리는 거 이게 진짜 행복한 사람이구나. 창세전에 벌써 내가 택함을 받았고 하나님이 택하신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누굴 보냈어요? 그리스도를 보냈지 않습니까? 그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갈보리산 십자가에서 죽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죽고 끝난 것이 아니라 부활하셔서 우리 구원을 완전히 이루신 겁니다. 아멘. 이게 성령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우리를 감동 줘갖고 그걸 믿어지도록 믿음을 줬단 말이에요. 그렇죠? 믿음을 줬다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의 선물로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가 되었으니 이게 얼마나 우리는 진짜 감사한 일입니까? 자다가 생각해도 감사하고 진짜 자다가 생각해도 여러분이 아무것도 먹을 게 없어 석 달 열흘 구원받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지옥 안 가게 된 것이 얼마나 천만다행이고 행복한 일입니까?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제 말씀을 붙잡고 우리는 내가 오늘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것이 이게 진짜 행복한 일이구나. 나는 정말 행복한 사람이구나. 이게 발견되고 깨달으실 때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 주시고자 하는 말씀이 여러분 귀에 들리고 깨달아질 것입니다. 자, 그래서 지난주 둘째 주에 뭐라 그랬죠? 하나님은 절대 주권 갖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 절대 계획을 가지시고 나를 위해서 계획을 세웠다고 말이죠. 어떻게 해요? 내가 구원받게 하시는 하나님이 또 다른 사람도 구원하려고 237로 5천 종족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쓰시기를 계획하셨다고 말입니다. 여러분을 사용하시기를 큰 계획을 가지시고 여러분이 이제 구원받고 예배드리면서 말씀 받아서 여러분이 잘 훈련되고 그리고 또 다른 사람 살리는 전도자로 하나님이 부르신 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에요. 하나님 그냥 나를 단순히 구원한 것이 아니고 나를 통해서 세계복음하기를 원하시는구나. 이 계획을 깨달아야 되죠. 자, 그리고 약속했습니다. 무슨 약속을 줬죠? 절대 언약을 주셨는데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네가 하나님 자녀 된다. 그 예수 믿으면 믿는 순간에 예수님을 영접할 때 양자 하나님의 아들 되는 영이 우리 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성령이. 그렇죠? 양자영을 받았으므로 하나님 아빠 아버지를 부를 수 있는 그 축복을 하나님이 우리 주신 겁니다. 그게 절대 언약이에요. 우리는 그걸 믿고 예수님을 영접해서 구원받았잖아요. 구원받은 우리를 하나님께서 이제 구원만 해주신 것이 아니고 그래 너는 지옥에서 나왔으니 해방됐으니 끝났다. 그냥 내버려 놔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합니까? 항상 세상 끝날까지 아직도 세상에는 공중곳을 잡고 자꾸 사람들을 멸망시키는 이 사단이 존재하잖아요. 사단 또 사단이 부리는 귀신들 이렇게 때렸다면 얼마나 이 사단을 지구상을 어렵게 만듭니까? 그거를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아멘. 이게 주님이 주신 절대 언약이요 기본적인 언약입니다. 자, 그래서 이걸 잘 여러분이 잊어버리니까 또 듣고도 또 잊어버리니까 교회 와서 예배드리면서 그걸 또 깨닫고 붙잡도록 강단 말씀을 붙잡으라. 이렇게 하나님이 절대 언약 기본 언약
또 조건 언약을 주신 것입니다. 예, 지난주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은 237 전도와 하나님의 절대 여정이라는 말씀을 하나님 주셨는데, 하나님의 절대 여정이 뭐냐? 하나님 절대 여정은 하나님 절대 계획인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이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 그제야 끝이 오리라.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는 어떻게 세상의 모든 사람이 다 믿게 돼야 되죠. 복음을 다 듣고 복음화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다 구원은 못 받아도 이 말씀은 다 들어야 되겠죠, 그죠? 그게 복음화입니다. 이게 이루어질 때 예수님이 다시 재림해서 오시는데, 예수님 재림에 오실 때는 이 지구는 어떻게 멸망받게 되고 우리는 영원한 천국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자, 그 시간표가 이제 이루어지고 그 말씀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여정을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세계복음화 되어지는 이제 여행을 할 수 있도록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를 하나님이 조금 걸음걸음을 인도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인도를 절대 여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제 무슨 일을 하든지, 뭐 직장 일을 하든지 사업을 하든지 아니면 또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그거 가지고 사람 살리는 복음 전할 수 있도록 세계복음화 되어지도록 하나님이 자꾸 순간순간 인도해 주신 겁니다. 모든 우리 인생을 인도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를 깨닫지 못하고 있으니까 그렇지. 모든 이제 순간순간을 걸음걸음을 인도하시는데, 그래서 하나님은 시편 119편 105절 말씀 보니까 주의 말씀은 우리의 발의 등이요 우리 길의 빛이니라 그렇죠. 말씀 통해서 자꾸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원하시는 길로 갈 수 있도록 말씀을 주셔서 인도하고 계십니다. 자, 그래 여정을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가게 되는데, 하나님 따라가면은 그게 바로 하나님의 절대 여정을 우리가 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의 절대 여정 속에서 되어지는 237 전도가 도대체 무엇이냐?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인도를 따라가게 되면 어때요? 나도 모르게 전도가 되어지는 그 축복을 누리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237 전도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이루는 절대 여정 속에서 되어지는 것이다 그랬어요. 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은 뭐냐? 창세전에 하나님이 택한 백성을 구원하는 것이 절대 계획이죠. 그래서 지금도 우리 주변에는 여러분처럼 구원받을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누가 구원받은 사람이 모르니까 그러죠. 이마에 표를 찍어놓은 것이 아니고 바코드 찍어놓은 것도 아니고요. 요즘 그 뭐지요? 뭐가 뭐 인증하라고 그러는데 네? QR 코드. QR 코드 뭐 이렇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다 이렇게 예정하시고 구원받을 영혼을 창세전부터 택하셨다구나. 그렇죠? 사람은 몰라. 하나님은 아시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전도할 때 누가 이제 택한 백성인지 모르니까 만나는 사람마다 우리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중에 구원받을 영혼은 어떻습니까? 복음을 들을 때 하나님의 은혜로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럼 믿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는 하나님 자녀가 되는 거죠. 자, 이게 이제 하나님의 이제 그 절대 계획인데요. 하나님은 창세전부터 택한 사람을 구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 그랬고요. 하나님은 창세전 택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누구를 보냈어요? 그리스도를 보냈습니다. 갈라디아 4장 4절 말씀 보니까 때가 참해. 때가 찼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시간표가 되니까, 하나님의 때가 차니까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그 아들을 믿고 구원받도록 그리스도를 보냈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구원받는 데 있어서 이렇게 창세전부터 아주 완벽한 계획을 가지시고 우리를 부르셔서 구원하신 겁니다. 아멘. 그러니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소중한 사람이고 얼마나 행복한 그런 사람이냐 그 말이에요. 오늘 이것만 깨달아 여러분 진짜 은혜가 됩니다. 그렇죠? 난 그냥 왜 인생을 이렇게 사는가? 하루하루 사는 거 진짜 뭐 힘들 때도 있고 그러죠? 고생스러울 때도 있고 살기 싫을 때도 있고 어떨 때는 행복할 때도 있겠지만 그렇게 사는데, 난 그냥 우연히 태어나가지고 사는 줄 알았는데, 이게 창세부터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을 가지고 나를 이렇게 세계에 복음할 수 있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그 축복을 누리는 그런 조절을 부르셨구나. 이걸 깨달을 때 우리가 얼마나 행복한 사람입니까? 자, 그래서 237 전도는 하나님이 택한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이 시대의 하나님의 방법인데, 여러분 이걸 깨닫고 행복해지라 그 말이에요. 나는 진짜 행복해질 사람, 행복을 누릴 수밖에 없는 사람이구나.
이걸 깨닫고요. 여러분이 인생이 행복해지기 시작하면은 그때부터 어떡합니까? 전도가 슬슬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는 이제 플랫폼을 여러분 플랫폼이 되고 여러분 가정이 플랫폼이 돼서 사람들이 만나지게 되고 구원받을 영혼이 만나지게 되는 축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자, 두 번째요. 237 전도는 뭐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인 세계 복음을 위한 새로운 전도 전략, 새로운 전략이라. 이게 옛날부터 어떡합니까? 하나님 아담 때부터 전도는 됐잖아, 그죠? 전도 자꾸 이루어지고 있는데 새로운 전략이라. 새로운 전략은 뭐냐? 이제 찾아다니면서 하는 전도가 아니라 찾아올 수밖에, 여러분이 행복한 것을 다 보면서 찾아올 수밖에 없는 그런 전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237 전도는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찾아오는 플랫폼 전도며, 플랫폼 전도가 되려면 사람들이 원하는 여러분이 행복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 볼 때 저 사람 행복하구나 이렇게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전도를 나가가지고 복음 전하다가 조금 신경이 잘 안 믿고 안 받아주니까 좀 짜증 나가지고 짜증 부리고 이러면 전도가 되겠습니까? 그죠? 같이 여러분이 이제 직장생활 하는 사람이 늘 보면 여러분이 어떻습니까? 아침에 출근할 때 얼굴이 행복해 보이는데 퇴근할 때도 행복해 보이고 그러죠? 이래야 되잖아. 올 때는 좀 생글생글 웃더니 갈 때는 막 완전히 인상 쓰고 말이에요. 성질 팍팍 긋고 가고 그러면 그 전도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모든 삶 속에 24시 오직 나와 함께하는 그리스도를 누리면서 행복해지는 겁니다. 그죠? 여러분 행복해지시기를 여러분 축원합니다. 아멘. 행복, 그러니까 여러분 자꾸 세상 사람들이 행복 찾는 그 행복, 수준 낮은 행복을 얘기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내가 어떤 존재인지 바로 알고요. 정말 여러분 속에 누가 계신지를 알아야 돼. 성삼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이게 하나님 내 속에 오실 때까지 얼마만큼 하나님의 치밀하고 완벽한 계획이 이루어져 성취되는가 이걸 깨달을 때요. 우리는 아무 가진 것 없이 행복한 거죠. 그렇죠? 여러분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 사건 이게 전부 다 어떡합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잘 믿도록 하나님 바라볼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신 거예요. 그걸 여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복한 삶을 살려면 복음의 비밀을 알고 오직이 돼야 돼요. 나는 진짜 예수님 안 했으면 진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였구나. 여러분 이게 깨달아져야 돼요. 그러면은 예수 믿게 된 것이 너무너무 행복하고 감사한 거죠. 저는 제가 이제 예수 믿기 전에 하나님 만나기 전에 왜 살아야 될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잘 모르고 방황했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때 제 인생을 지금도 생각하면요. 그때 참 내가 너무 힘들었다. 내가 막노동을 하고 말이지만 너무 이렇게 먹을 게 없어갖고 이래서 힘든 게 아닙니다. 저 어릴 때 이제 저희 부모님들이 부지런하셔가지고 그래도 다른 집보다는 다른 친구들보다는 밥 잘 먹고요. 다른 집 이제 보리밥 먹고 이게 옥수밥 먹고 이렇게 살 때 저는 그냥 쌀밥 먹고 살았어요. 어릴 때 어렵지 않았습니다. 경제적 어려운 게 아닙니다. 내 인생의 의미,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그게 이제 굉장히 힘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늘 부모님들 복음 없으니까 늘 다투고 싸우고 이렇게 하는 가정불화 일어나는 이런 것 때문에 내가 굉장히 불행하게 생각했던 거죠. 그런데 하나님 만나고 보니까 그런 가정에서 진짜 하나님 딱 만났을 때 내가 얼마나 행복한 인간이고 하나님 만난 거 만나지 못한 것 천국과 지옥이라는 사실을 그 차이라는 사실을 저는 발견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불신 상태 저는 어떤지 잘 알고 있어요. 왜? 불신 가정에 태어나서 불신자로 살다가 제가 20살 때 하나님 만났기 때문에 불신자들은 얼마나 불행하고 얼마나 행복이 없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자, 불신이 어떤 상태입니까? 하나님 떠나 있죠, 그죠? 하나님 떠나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 안 믿으니까 안 믿는 그것 때문에 지옥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믿고 살도록 하나님 만드셨는데 안 믿으니까 되는 거예요. 지옥 갈 그게 바로 죄라고 말이죠. 도둑질하고 이제 살인치고 이래갖고선 이제 지옥 가는 게 아닙니다. 그건 물론 대가 따라오겠지만 근본적인 이제 원죄는 뭐냐? 하나님 떠난 거 그게 죄라. 하나님 분명히 계시는데 하나님 창조했는데 그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 믿지 않은 것이 죄라고 말해요. 그래서 지옥 가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 믿으니까 하나님 믿으니까 되니까 이제 하나님 자녀요 지옥 안 가게 되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바뀌어진 것이 얼마나 행복한 일이냐. 그래서 하나님 만나고 나서 너무 행복해서 예배 시간에 춤춘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떠나니까 그것이 죄요.
하나님 떠나는 그 자체가 저주입니다. 아이들이 젖 먹여야 될 아이들이 엄마가 돌아가셨다. 엄마 아빠를 잃어버렸다. 이러면 이 이야기가 얼마나 불행합니까? 그죠? 그 자체가 저주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품에서 하나님 주시는 생사복을 주원하시는 하나님 믿고 살았는데 하나님 떠나는 그것이 얼마나 불행하니라고 말이죠. 그 하나님 만나니까 아주 행복한 사람이 된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8장 40절에 그래서 마귀 자녀가 됐고 마귀가 만들어 놓은 운명사주팔자에 묶여서 8가지 불신 상태에 완전히 저주를 받아야 되는데 그것에서 해방된 것이 가장 행복한 일이다. 아멘.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사실을 깨달을 때 복음이 오직이 됩니다. 진짜 예수 믿는 길밖에 없구나. 예수님밖에 내가 구원받을 길이 없구나. 이걸 깨닫게 되는 겁니다. 이걸 오직이 됐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제 기도하게 되는 겁니다. 이 다음 7전도는 하나님의 절대 언약을 붙잡은 성도의 천명과 소명과 사명이라 했습니다. 지난주도 말씀드렸습니다. 천명은 뭐라고요? 하늘에서 주신 명령이라. 불신자도 천명을 발견하고 자기의 평생 해야 될 그런 천명을 발견하면 성공한다고 했습니다. 하물며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가 천명을 안 붙잡으면 안 되겠죠. 그죠? 우리가 예수 믿어야 되는 것이 그게 뭡니까? 그게 천명이에요. 그러면은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 전하는 거, 전도하는 거, 이게 소명이란 말이죠. 그리고 내가 있는 현장에서 내가 만난 그리스도 하는 나라를 이제 증거하는 것, 이게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소명이라는 말은 세상에 자신이 책임져야 지고 해야 될 일이고, 사명이라는 말은 세상 살아가야 될 내 인생의 목적과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왜 인생 살아야 되느냐? 어떤 목사님 보니까 120살까지 목회를 한다 하시더라고요. 우리 잘 아는 여러분 김동원 목사님 120살까지 그 교회 성도들, 동북교회 성도들은 목사님 120살까지 살도록 또 목회하도록 기도를 하고 있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은 몇 살까지 제가 살아야 됩니까? 저 오래 할 생각 없으니까 여러분이 이제 하나님 원하시는 시간표 그냥 가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내가 인생 살아야 될 이유, 왜 살아야 되느냐, 또 목적이 뭐냐, 이걸 알고 살아야지 행복합니다. 그렇죠? 그건 모르고 오래 살아봐야 오래 사는 것이 자손들한테 그게 저주지, 그렇잖아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분명한 천명을 붙잡고 소명을 알고 사명을 알기 때문에 저는 언제든지 하나님 물어봅니다. 좀 몸이 안 좋다 그러면 하나님 언제 부르시랍니까? 질문합니다. 아직도 할 일이 많이 남았는데 하나님 하라 그러시면 하고 오라면 가겠습니다. 늘 이렇게 마음을 비우고 삽니다. 그러니까요. 뭐 하나 이렇게 뭐 급한 거 없고 항상 이렇게 여유가 있고 감사하게 이렇게 살게 됩니다. 천명을 발견한 사람들, 성경에 보면 읽어보면 요셉이 천명을 발견했죠. 천명을 발견하고 내가 할 일이 무엇이냐 이걸 깨달았는데 왜 하나님 나를 애굽으로 보내냐, 왜 하필이면 노예로 팔려가게 만드냐, 이걸 깨달았는데요. 가서 애굽을 팍 뒤집었고 전 세계를 살리는 총리가 됐습니다. 아멘. 천명을 제대로 발견하고, 자 그리고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하나님 자녀로 부르시고 또 이렇게 전도자로 부르시는지 이 이유를 깨닫는 것이 소명이라고 합니다. 그럼 내가 있는 현장에서 내가 뭐 살아야 될 것이냐, 이거 아는 게 바로 사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명만 제대로 발견하면요, 여러분 진짜 인생이 달라지게 됩니다. 저는 처음 예수 믿을 때요, 이렇게 구체적으로 몰랐는데 목사님이 기도를 해주면서 너는 사명자다 이렇게 기도를 해주더라고요. 그러면 마태복음 10장을 딱 읽어주면서 기도 속에서 그 성경 구절을 막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 눈 감고 있으면 모르잖아요. 우리 전사님이 옆에서 그 부흥 강사님이 저를 위해서 머리를 손을 얹고 기도를 해주는데 그 기도해주는 성경 구절을 다 적었던가 봐요. 그 나중에 기도 끝났는데 여기 너를 위한 성경 구절이다 주시더라고. 깜짝 놀랐어요. 나중에 뭔 구절인지 몰랐어. 이제 뭐 이런 거 있는가 보다 그러는데 나중에 제가 복음 깨닫고 보니까 이게 마태복음 10장 말씀. 예수님이 12제자 부르시고 12제자를 현장에 보내시면서 주신 미션이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정확하게
말씀을 부르셨구나. 알게 된 겁니다. 천명과 소명과 사명. 여러분 이게 발견되고요. 그걸 제대로 붙잡게 되면은 여러분 인생의 이유와 목적이 달라집니다. 새롭게 시작되기를 여러분 축원합니다. 새로운 인생 되시기를 여러분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그럼 그렇게 살려면 어떻게 되냐? 하나님의 절대 여정 속에 237 전도의 축복을 누리려면 어떻게 되냐? 237 전도 축복을 누리려면 가장 먼저 하나님의 절대 여정을 바르게 이해해야 됩니다. 내가 가는 여정이 뭐냐? 하나님 나를 절대 여정 속으로 인도한다고 그러는데 이 여정이 뭐냐? 그걸 올바르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절대 여정은요, 하나님 절대 계획을 이루는 시간표입니다.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이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시간표 속에 하나님이 인도한다 그 말입니다. 자, 그리고요, 하나님의 절대 여정은 하나님의 절대 언약을 붙잡으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이 보여집니다. 제가 언약을 붙잡고 전도 훈련을 받고 전도를 하면서 지금 세계복음 전도 운동하면서 이제 걸음 지나온 모든 저의 인생이 보여지게 되고요. 앞으로 내가 어떻게 살 것을 이게 보여지게 됩니다. 우리 교회 그래서 어떻게 되냐? 미리 올해 우리가 받은 응답을 앞에 우리 붙여놓고 하잖아요, 그죠? 237 전도를 위한 응답 24를 누리는 그런 여정을 하나님 인도하고 계신 겁니다. 아멘. 우리 이걸 이제 이 여정 속에 따라가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여정은 절대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께 동의하며 사는 것인데 하나님께 동의하는 것이 뭐죠? 주님과 함께 하나님 원하시는 말씀 붙잡고 그게 함께 가면은 그게 동의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인도하시냐? 여러분이 이제 당하는 문제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문제와 혹은 일어나는 갈등들 또 이제 때로는 어떻습니까? 어려운 그런 위기를 당할 수도 있죠. 이 모든 문제와 갈등과 위기 이게 전부 다 뭐요? 하나님의 뜻을 계획을 이루는 시간표라고 말이죠. 하나님의 아브라함 부르셔서 잘 이렇게 살고 있는 아브라함. 그런데 아무리 잘 살아봐야 아브라함이 어떻게 살고 있죠? 그 아버지 데라가 아브라함의 아버지 이름이 데라인데 데라가 뭐였냐? 우상을 깎아 만들어 파는 그런 우상 장사였어요. 지난주 우리 대학 미션을 하면서 우리 목사님 미대 나온 그 목사님 있는데 여자 목사님 그분이 자기 뭣도 모르고 학교 다닐 때 미대 다닐 때 뭐였냐? 장성 꺾어서 이제 장성 있잖아요. 천하지향권 무슨 여장권 하는 이렇게 생긴 장성을 깎는 동아리들 모여가고 그걸 깎아서 세웠다는 거지. 그때 내가 뭣도 모르고 그걸 했습니다. 우상 깎아서 만들었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그것도 빠져나오기 천만 다행이다. 안 그랬으면 진짜 완전히 쫄딱 망할 건데 잘 빠져나왔다. 내가 그랬습니다. 이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우상 깎아서 만들고 그걸 숭배하게 만드는 그거 완전히 이제 장사를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어떻게 하니까 이 아브라함도 우상 숭배했겠죠, 그죠? 하나님은 많은 사람 가운데 한 가정을 택하시고 많은 민족 가운데 한 민족을 세우셔서 전 세계 모든 사람이 복음을 전하게 하려고 아브라함을 부르신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그게 아브라함이 잘나서 또 그냥 믿음이 좋아갖고 부른 게 아닙니다. 창세전부터 벌써 아브라함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택하셔서 그를 부르셔가지고 이게 믿음 없는 완전 우상덩어리인 그 가정에서 건져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가정에 있으면 안 되니까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한 거예요. 아브라함이 갈 때 어떻게 했죠? 안 가고 있으니까 어떻게 했죠? 거기서 장남이 돌아요. 아브라함 집에 그 아브라함의 형이 죽었습니다. 그러더니 그 아버지 아브라함이 그 데라가 안 되겠다. 하나님 가로선 가야 되겠다. 보따리 싸갖고 옛날에는요 진짜 이 고향 떠나면 죽는 줄 압니다. 사람들 그렇죠? 저희 아버님 살아계실 때 아이고 아버지 우리도 서울 가서 삽시다 그랬더니 미친놈 그러더라고요. 근데 제가 지금 수도권에만 살잖아요, 그죠? 서울도 살아보고 다 살아봤는데 그러니까 이제 옛날 어른들은 다 고향 떠나면 아주 어렵게 되는 줄 다 털을 그 발판 닦고 사는데 왜 나가서 객지 나가서 고생하냐 그 말이죠. 아브라함의 아버지도 그러고 있다가 아들 죽으니까 가자 큰일 났다. 그래 보따리 싸고 갔는데 어디로 갔느냐? 하란 땅 가서 그것도 머물고 집 짓고 살라고 그러더라고요. 거기서 이제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아버지 또 데려가셨어요.
아브라함을 택하셨기 때문에 그 옆에 있는 사람들 하나님이 먼저 데려가셨어요. 그렇죠? 아브라함을 조금 가나안 땅으로 가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 아브라함이 어떻게 되죠? 하나님 땅에 머물면서 아버지 돌아가셔서 그때 하나님이 창세기 12장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아브라함아,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이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 친척과 아버지 집이 뭡니까? 바로 우상 숭배하는 우상이요, 불신앙이요, 그렇죠? 믿음 없는 그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떠나라. 우리는 모든 믿음 없는 과거를 버려야 됩니다. 그렇죠? 바뀌어야 되는 거죠. 잘못된 각인과 잘못된 뿌리, 잘못된 체질 이걸 버리고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 하는 나라 성수만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은 모든 문제를 주시고 갈등도 주시고 위기를 주셔서 어디로 가겠습니까? 결국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셨죠. 이걸 드디어 깨닫고 잘 못 깨닫는 이 아브라함, 그래서 가나안 땅 와 보니까 또 뭐가 생겨요? 갈등이 생기네. 가나안 땅 들어왔는데 또 기근 닥쳤어. 여기 아닌가 보다. 또 어디로 갔어요? 애굽 땅 내려갔잖아요. 가면서 또 염려되니까 자기 부인하고 또 불신앙하면서 여보, 멀리 가면은 혹시 당신 얼굴 이쁘니까 뺏을까봐 뺏으려고 날 죽일지 모르니까 나보고 여보 하지 말고 오빠라 그래라. 이렇게 둘이 짜고 갔지요. 그러니까 믿음대로 된다고. 바로왕 만났을 때 또 바로왕 물어보네. 그 옆에 있어 누구냐? 동생입니다. 그러잖아요. 그랬더니 그럼 나한테 시집 보내라. 나한테 주라 이러잖아. 그 이제 울며 기도하면 할 수 없이 이제 줬는데 그날 밤에 이제 잠자기 전에 하나님 벌써 이 애굽 왕 바로에게 꿈에 현몽했단 말이야. 남편은 여자니까 절대 손대지 마. 털끝 하나 건들지 말아라. 막 손대면은 네 족속들 완전 씨를 말리겠다. 하나님 그랬죠. 그러니까 이 바로 왕이 아브라함 불러가지고 그 이튿날 불러가지고 왜 자기 부인 보고 왜 동생이라고 그러냐. 하마터면 내가 이제 죽을 뻔했잖냐. 심할 뻔했잖냐. 그러면서 제발 우리 땅에서 나가라. 우리는 하나님하고 이렇게 원수지기 싫으니까 나가라고 말이에요. 많은 선물을 줘도 보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서 이제 가나안 다시 올라왔잖아요. 올라왔는데 이 아브라함의 여정을 보세요. 다시 올라와서는 또 이제 조카 노릇을 계속 끌고 다니는 거예요. 또 이제 둘이 싸움 붙어가지고 앉아있어. 하나님 뜻이 아닌가 보다. 또 헤어졌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또 임했는데 그때는 말씀 붙잡고 뭐 했습니까? 단을 쌓기 시작한 거예요. 본격적으로 하나님 언약을 붙잡고 단을 쌓고 예배 드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때부터 하나님 축복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여정을 인도해 가시는가. 절대 여정을 인도하시는데 여러분을 세계에 복음할 수밖에 없는 그런 수준으로 그런 기준과 표준으로 끌고 가도록 하나님의 여정을 인도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주간도 어때요? 하나님 우리 이 여정을 인도하시는데 이 말씀 따라 가라고 말이에요. 그러면은 하나님 여러분을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이 다음 주 존재 축복을 누리려면 인생 행복하게 사는 길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우리는 버리고 자꾸 세상 길로 가면 어떻게 될까요? 좁은 길로 들어가라. 넓은 길로 가면은 그 길이 넓어서 가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그건 이제 멸망의 길이라고 했잖아요. 좁은 길,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렇습니다. 그 좁은 길, 좁은 문이 뭐요? 곧 그리스도 따라가라. 그 말입니다. 이 다음 주 전도는 행복하게 사는 성도들을 이제 주변 사람들이 보고 부러워서 따라오는 것이 그 바로 2, 3, 7 전도. 여러분이 그리스도 믿고 구원받은 것이 행복해져서 이번 주간도 행복하게 살 때 주변 사람도 다르게 볼 겁니다. 그죠? 저 사람 지난주부터 보니까 굉장히 인상 쓰고 다니네. 이번 주는 왜 저렇게 행복해 보여? 갑자기 왜 저래? 그러다가 점점점 계속해서 행복해진다. 그죠? 그럼 이제 궁금해지는 거지. 뭐가 좋은 일인가 보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또 다음 주도 행복하고 그 다음 주도 행복하고 그래 보세요. 그럼 어느 날 물어볼 겁니다. 아니, 당신의 행복한 비밀은 뭐냐? 어떻게 이렇게 인생이 달라졌냐? 물어볼 겁니다. 그게 바로 뭐예요? 플랫폼이라니까요. 플랫폼. 자, 그래서 이제 행복하게 되려면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행복이 돼요? 여러분, 자기 중심과 물질 중심, 성공 중심의 삶에서 벗어나게 되면은 이제 우리는 행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아브라함이요, 단을 쌓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축복하기 시작하잖아요. 어떤 축복이었습니까? 얼마나 하나님 경제 축복을 주셨는지 우리는 경제 축복만 있으면 다 되는 줄 알지만 그죠? 경제 축복 주셨는지
이 아브라함 집에 그 재산을 관리할 수 있는 지키는 318명 가병을 거닐 정도로 하나님 이게 복을 줬잖아요. 그런데 이 경제축복 받은 것이 이게 문제가 아니고요. 소돔과 고모라 성에 들어가 살던 자기 조카 롯이 전쟁 나가고 잡혀갔단 말이죠. 그래서 그 조카를 찾아오기 위해서 군대를 끌고 나가는 그게 바로 가병 318명. 자, 데리고 나가서 318명 데리고 가서 그 연합군을 완전히 다 섬멸시키고 조카를 찾아왔잖아요. 오면서 전쟁이 있으니 전리품도 갖고 올 것 아닙니까? 이때 롯이 살던 소돔 왕, 이게 소돔 나라, 그 소돔 땅 소돔 왕이 마중 나온 겁니다. 아브라함을 나와서 뭐라 했죠? 당신 전쟁하러 수고했다. 그러니까 그 모든 그 전리품은 당신이 다 가져가고 사람들은 내 소돔 사람이니까 나한테 돌려라 그랬죠. 그랬더니 아브라함 뭐라 했습니까? 내가 왜 당신 때문에 부자 됐다 소리를 듣냐? 쌀한톨도 내가 안 가져가겠다. 다 가져가라. 그러면서 다 이렇게 보냈죠. 그러면서 이제 조카를 옷만 데려왔죠. 자, 이게 뭘 의미합니까? 벌써 아브라함이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 축복하면은 얼마든지 당신 이 전리품 아니라도 난 부자 될 수 있다. 지금까지 이거 없을 때도 나는 부자 됐다. 하나님 그렇게 축복하셨다. 이걸 벌써 깨달은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돔 왕이 이제 놀라게 됐고요. 다르게 보게 됐죠. 이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래서 이제 얻은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 제사장 대신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바쳤다 그랬죠. 여러분 경제 축복의 비밀을 벌써 아브라함이 터득한 겁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 주신 것이요. 하나님께 이렇게 드릴 때 하나님은 또 이걸 가지고 세계복음하시며 나를 세계복음화의 가장 중요한 계획을 이루는 여정을 인도하신다. 이거를 아브라함이 알게 된 것입니다. 자, 237 전도의 축복을 누리려면 그래서 여러분 393 축복을 누리고 기도로 알고 응답을 받아야 된다 그러는데요. 393이 도대체 뭐냐? 성삼위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 기도를 누리고 여러분 기도를 누릴 때 하나님의 보좌와 그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축복. 그리고 237 나라 살릴 수 있는 이 빛을 증거할 수 있는 그 축복을 9가지를 세팅을 시켜서 누리라고 말해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 형상이 회복됐습니다. 그렇죠? 내 속에는 하나님의 영이 계십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어떡합니까? 진짜 에덴의 축복을 하나님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셨는데 이거 가지고 보좌와 조금 통하는 이 축복을 기도를 하게 되면은 아브라함 같은 그런 축복을 누리게 되고 여러분의 인생은 행복한 인생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을 통해서 뭐가 되냐? 진짜 여러분 목사님을 도와서 전도함으로 목회자 중심되고 중자 중심되어서 전도운동이 나가고 또 이제 렘넌트 중심의 이제 시대가 열려지도록 여러분 기도하시면은 이게 393 세계복음할 수 있는 237 나라 살리는 전도운동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짧은 시간 너무 많은 말을 이제 설명하려니까 이렇게 제대로 설명을 잘 못하겠습니다. 2부 예배 때 또 이제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이제 2부 예배 마치고는 가까운데 복음제일교회 임직시키는데요. 안수 집사님 한 분, 권사님 2분 세운다고 이제 임직식을 한다 하더라고요. 이 목사님 보니까 장로님을 세우기 위해서 이제 안수 집사 과정을 거치기 위해서 이렇게 임직식을 하는데 보니까 굉장히 임직 받는 분이 굉장히 신실하고 또 사업을 하는 분인데 그렇게 이제 목사님을 도와서 잘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 권면을 맡아서 권면의 말씀을 다 준비를 했습니다. 준비를 했는데 계속 기도를 하는데 마음에 안 담겨지더니 오늘 새벽에 딱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말씀을 주셔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 말씀과 다 이렇게 통하는 말씀이니까 여러분 잘 붙잡으시고 여러분 모든 중직자들이 393 잘 누리시면서 그래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여러분 때문에 237 나라가 살고 우리 교회가 사는 그런 축복을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결론은 뭐냐? 하나님의 절대정 속에서 237 전도의 축복을 누리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저는요, 이 창세기 12장 1절로 3절 말씀 어릴 때 제가 기도를 가면서 받은 말씀이라고 그러죠. 그걸 평생 마음속에 두고 이제 계속 기도하면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려울 때마다 위기 때마다 또 이제 힘들 때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이제 체험하게 됩니다. 평상시 체험 안 하는 건 아니지만은 특히 모든 문제, 사건, 위기 속에서 저는 이 하나님 말씀들이 진짜 정확하게 성취되는 것을 늘 이렇게 체험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237 전도와 하나님 절대 여정을 알고 누리게 되면은 하나님 항상 함께하는 사실을 이제 자꾸 체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행복한 인생을 살게 되고 현장을 살리는 플랫폼 전도가 되는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또 70제교의 응답과 인생의 작품을 남기는 그러한 전도자의 축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모든 성도가 이 축복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또 이번 주간도 성취될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절대 주권을 가지시고 창세전부터 우리를 택하셔서 절대 계획 속에 우리가 구원받도록 해주시고 또 절대 언약을 주셔서 이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항상 또 전달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제 언약 붙잡은 모든 성도들이 절대 여정을 갈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의 여정 속에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예배 드리며 받은 강단의 말씀이 이번 주간 우리 삶 속에 다 성취되는 말씀 되도록 도와주옵시고 평생 이루어지도록 주님 축복해 주셔서 237을 5천 정도 살릴 수 있는 가장 주인공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9